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올림픽이 1년 미뤄져 올여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중도 없이 썰렁한 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올림픽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올림픽을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위원회의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100배 더 올림픽은 꼭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4년간 이 올림픽 하나만을 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해온 선수들입니다. 자기가 속한 스포츠 세계에서 최고의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을 후회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나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일 높은 시상대 위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선수들의 목적이요 소망일 것입니다. 자, 죽을 힘을 다해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선수들은 근육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든 훈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1등으로 골이 내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갑자기 심판이 휘슬을 붑니다. 그러면서 실격패를 선언하고 그 선수의 금메달을 다른 선수에게 주어버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김동성 선수와 오너 선수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1등으로 골이 냈지만 오너 선수의 오버액션에 심판이 속아 넘어가면서 진로 방해라는 이유로 메달을 빼앗겨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은 자신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롭다라는 것은 영광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과 영화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지금 다시 영화를 받으시려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마음을 도둑질해버리고 훔쳐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자신을 낳아주시고 자신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 우승을 하고도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편 79, 2편 19절에 보면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자기를 창조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후부터 하나님께 감사도 돌릴 줄 모르고 찬양도 돌릴 줄 모르고 영광도 돌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도둑맞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자체만 보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을 씌우시고 하얀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을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밀런이라는 학자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봉헌기도다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헌기도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영화를 되찾아 오시려고 했을까요?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의 제단에 드림으로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끊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신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최악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주신 영생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이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들과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따져보면 불과 10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풍요해지고 편리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동경하던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에 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세대는 기억도 하지 못하겠지만 3대가 한 울타리에 살면서 정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일평생을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사촌이라고 한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참 좋았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손들은 성장하면 멀리 떠나가고 세상이 바빠진 까닭에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제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까지 안식할 수 없나이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까지 안식을 취할 수 없나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분 안에서만 누리는 진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올해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처럼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순수하던 시절이었습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말하면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고, 두려운 지옥을 말하면 그 지옥에 가기 싫어서 벌벌 떨던 그런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순수했던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가면서 기도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보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면 메달 하나하나를 조국에 바치는 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메달 뒤에는 선수들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가 지금부터 마땅히 누려야 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고통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영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영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영화로워지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도둑질해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며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의 문이 닫혀져 있지만 우리 마음의 예배당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사오니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